예수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오늘 여기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군병들과 백부장이 확인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향품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죽었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가끔 일어나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해서 모든 승무원과 승객이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한 사람이 생존했다고 합시다. 기적이지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살아있더군요. 설명이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주위에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수긍할 수 있지만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고 있는 것이다.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전하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필연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과 논리성을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해하거나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도 그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세 여인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지요. 새벽 일찍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천사이지요.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바르려고 준비했던 향품이 그들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빈 무덤과 손에 들고 있는 향품과 천사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여인은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에 안장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말씀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 여인이 함께 갔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주동 인물로 부각하고 있는 셈이죠.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두 제자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두 제자만을 중심 인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혼자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혹시 무덤 안 다른 곳에 시신이 있는지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하고는 뒤로 돌아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로써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느 집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는 믿을 수 있었고 보지 못한 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없었던 도마를 위하여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증언만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인데, 그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요가 자꾸 불어났고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유대의 당국자들이 퍼뜨렸는데 그야말로 가짜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두건이 따로 잘 정돈되어 있었던 것은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빈 무덤 그리고 가지런히 정돈된 세마포와 두건이 예수님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 등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 셋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가시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살아 생동하고 있는 교회야말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로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으로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식과 성찬식도 예수님 부활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적이고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고 공동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곳곳에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 한박교회에서도 드리는 주일의 공동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초대 교회 이후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있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 부활의 실제적이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들어야 할 최대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들처럼 거창한 일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 미소 한 모금, 따뜻한 정이 담긴 손길, 축복을 비는 잠깐의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잔잔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 교회와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부활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최우선적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주변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